할렐루야.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 주시고 항상 주님의 음성 안에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는 중에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욥기 27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자, 욥은 그 친구들의 반응, 너의 죄 때문에 또는 너의 자녀들의 죄 때문에 또는 너의 숨겨져 있는 죄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냐. 하나님과 너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고? 그거 불경건한 얘기 아니냐. 자, 이런 이제 그 논리를 가지고 욥이 비난을 당하고 있죠. 근데 욥은 끝까지 나의 정당함 그리고 나의 의로움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전통 속에 또 우리가 많은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자기 의를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마치 죄악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자신의 교만 때문에 그런 자기 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깨지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과 같은 이러한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의를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고 때로는 지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러한 재난과 그런 재앙을 당할 만큼 내가 불의하게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 말 틀렸어. 너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니? 그게 아니고 그러게 말이야. 너가 하나님께서 너의 한 일, 지금까지 너가
지내왔을 때 주님 앞에 너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일에 대해서 주님도 안 싫은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면서 그를 지지해주고 그를 격려해주는 것이 사실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난 가운데 비극적인 상황과 형편에 있는 이에게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의 편이고 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주장하는 것처럼 몰아가면 사실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한 이에게 정말 대못을 박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욥은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금 욥에게는 자신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이고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맞아.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어. 그래, 너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아는데 나도 마음이 아프다. 같이 울어줘야 되는 사실 그런 타이밍인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친구들의 그 말을 듣고 내가 맞아, 나는 불의한 사람이야, 맞아, 내 자녀들이 죄가 있어,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조언 때문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좀 배워서 아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런데, 내가 말씀을 읽어 보니까 이런 진리를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던졌던 그 말들이 하나하나가 대못이 되어서 욥의 마음을 쾅쾅쾅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은 너희들 그런 것에 대해서 결코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욥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너희들이 그 가르침이라고 말하는 것, 권면이라고 하는 그것이 사실 나에게는 하나도 위로도 되지 않고 도전도 안 된다는 그런 지금 일관성이 있는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생애를 비웃지 않을 거야.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보고 자기 의를 주장한다, 욥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옳은 거 있어요. 잘하는 거 있어요. 옳은 것, 잘한 것, 그것을 잘했다고 그래야 되고 옳다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 하나님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건 다 의롭지 않은 거야. 그런 선택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야 라고 말하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선택과 살아가는 삶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잘한 것은 잘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관점이에요. 욥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윤리적으로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고 또한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짓 없이 또 그 자녀들을 향하여 늘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해줘야죠. 그런데 지금 친구들은 그런 걸 부정하고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니? 너는 죄인이야. 아니면 너희 자녀들이 죄가 있는 거야. 너 숨기는 죄 있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문제지 주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곧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게 뭡니까? 정죄하는 겁니다. 참소하는 겁니다. 이런 죄 저런 죄 막 둘러내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총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그 은총은 얼마나 큰지, 오늘 우리가 이 죄로 인해서 때로는 절망하지만 그 절망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은혜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욥은 그 친구들의 그 참소, 그 친구들의 말에 있어서 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 공의를 굳게 잡을 거야. 놓지 않을 거야.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않을 거야. 이것을 단순히 교만한 이의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 절망 가운데, 그 비극 가운데 그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에게 그래도 그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나 인생 헛되게 살지 않았어. 내가 주님과 동행했어. 근데 지금 내가 일어날 일은 도무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하는 그것으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욥의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로 존재케 하고 그로 살 수 있는 이유를 사실은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환영해주고 그것을 지지해주는 것이 사실은 친구들의 목인 거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나의 원수는 악인의 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지금 욥은 나의 원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친구가 아니라 원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재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이 참 처신을 잘해야 돼요. 잘못했다가는 친구 소리 못 듣고 원수 소리 듣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환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그이들을 찾아갔을 때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서주는 겁니다. 그게 친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도무지 내 어떤 생각과 내 철학과 때로는 내 종교적 신념 속에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덕이 되는 거겠죠. 정말 적절한 말, 그 한마디는 정말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이 욥의 한탄이죠. 그가 지금 닥친 고난과 재난과 이 모든 어려운 이 비극적인 상황 형편도 어려운데 거기에 친구들까지 가세하여 그를 어렵게 합니다.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진심으로 아는가? 욥은 그것 또한 질문인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가 의아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그 재난 가운데 그에게 비수 같은 말을 꽂고 있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도 의문이죠. 왜 인간이 그럴까? 근데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함도 있다는 것을 바로 이 지점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에게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살아왔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친구들을 떠올려 보면 그래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욥의 친구들 같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나요? 우리 부부 생활 속에서 또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그들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깊이도 헤아리지 못한 채 그저 내 생각만 늘어놓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는 자녀들 또한 부부 관계 안에서 상처받는 배우자들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욥기를 읽으면서 계속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좀 더 사람을 이해하자는 거죠. 좀 더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이해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정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이 그때그때 적절한 위로와 또 지혜로운 말을 흘러보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오늘 주님께서 저희를 은혜 주시고 복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람이 되는 축복과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들의 그 인생과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가 도무지 파악할 수 없고 또 알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 더 겸손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 그 뜻을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가운데 치우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 좌절할 때가 많으나 그 좌절에서 일어설 수 있는 터닝 포인트도 주시고 전함전도 주시고 은총도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 성도님도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그 마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살아온 그 모든 인생과 삶 속에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성령께서 저희들 함께 해주시며 저희들의 죄와 저희들의 잘못을 늘 회개하며 돌이키며 늘 성장하고 성속할 수 있는 은총을 주옵소서.
저희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을 다 누리게 저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